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기도 시적 제목은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원주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고 또 237과 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제대로 된 성경적 선교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주의 3천 제자 또 이 강원도의 2만 제자 전 세계에 1천만 제자 세우는 일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 후대들 우리 소중한 우리 미래의 영적 서밋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이제 RUTC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면 계약을 이렇게 알게 하셨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거든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콜링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들이 치유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현장에 응답을 하셨는지 바울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성령 충만 받았죠. 또 15개 나라 문이 열렸죠.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말씀이 성취됐죠. 그날의 제자만 3천 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현장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나죠.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막 드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 겪을 만큼 이를 응답받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죠. 또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또 수많은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막 복음 증거하게 만들었죠. 아나니아가 이 헌금을 사람의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께 경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제는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수단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벌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 문제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한 이런 일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했으면은 그 성장한 그것을 배경 삼아서 더 큰 응답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숭배함으로 인해서 쫙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가운데 이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 바울이 가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큰 응답을 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선교팀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팀의 담임 목사로 있는 바나바, 바울을 그 선교팀에 이제 구성원으로 집어넣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제시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썸머나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썸머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땅끝이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다 인도받았어요. 그 중에 오늘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가 자기의 부인 이름을 지을 만큼 자기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원래 지명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땅을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큰 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가보니까 회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 전략을 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회당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뜻을 풀어서 이렇게 증명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는지 헬라인도 귀바인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저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막 찾아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딱 3주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막 강론하기 시작하고 깡패가 오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복음을 듣도록 도와줬던 또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줬던 야손의 집에 파고 들어가서 막 야손을 잡아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이제 보석금을 이렇게 내주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한번 딱 들어갔다가 딱 나오기만 하면은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새 안식일 동안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신실한 교회예요. 오늘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정말로 이제 믿음의 선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사랑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딱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 이전에 그 응답에 대한 비전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벌써 애굽 복음하기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림이 있었어요. 청사진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다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다윗 머리 위에 딱 기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빼앗긴 성전, 빼앗긴 저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언약궤에 모실 성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되거들랑 그냥 왕 말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전 지역에 1,000방대를 세워라.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딱 심어준 겁니다. 다윗은 뭐 했겠습니까? 그 언약을 계속 가슴에 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버렸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 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정말로 우리 이 원주와 이 강원도 전역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만나는 길을 모르고 사단에게 딱 그 영혼이 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면서 구슬하면서 비참하게 계속 망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바꾸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확 달라진 것처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해달라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계속 집중하면서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이 달라지고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답을 주는 사람으로 말씀 운동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제자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문제인 사람을 복음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25시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와 관계없이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치유된 사람들이 이제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을 세워줘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먼저 살리는 시간,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 살리다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 누리는 오늘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 비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